신은 한 사람에게 모든 복을 몰아주는 법이 없다. 한 곳이 비워지면 채워지는 게 삶의 속성이다. 나는 많은 분의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듣고 그들이 보는 것보다 더 큰 아픔을 갖고도 용기 있게 살아낸 일들이 많음을 이해했다. 왜 그리 괴로워했는지 이후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고 함부로 그의 아픔을 판단하지 않으려 한다. 옛날에는 아이를 키우기 어려워 부잣집 문 앞에 데려다 두고 먼 발치에서 울며 지켜보던 생모들이 있었지요. 업둥이라는 슬픈 사연을 안고 사는 사람도 주변에 많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두고 온 집에서 아이의 새 부모가 되어주면 다행이나 다수아기는 경찰서를 통해 고아원에 맡겨지는 게 현실입니다. 친부모가 키워도 원하는 사랑을 못 받고 학대받고 자라는 아동들이 많음은 여러 자료를 통해 알지요. 내 부모에게도 보호되지 못하고 심각하게 상처받고 자란 이들이 많습니다. 양부모보다 친부모가 더 나을 게 없습니다. 이 상황들이 내 복이라 생각하면 슬픔이 줄까요? 우리가 보는 행복해 보이는 그 삶 속에도 그늘이 있습니다. 겉에 드러난 모범 가정에 부러워 보이는 것이 다라 생각하고 비교합니다. 부모의 부재시 일가 친척에게 도움받아 자랄 수 있음은 그래도 복이 아닐까요? 친부모라고 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우진 못합니다. 친자녀에게 학대와 상처로 병들게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세계적 스승이신 존경받는 스님 한 분은 어린 시절 친부모의 학대와 불화로 늘 슬프고 외롭고 괴로웠답니다. 그들이 친부모이든 아니든 그의 불행한 삶에 별 다름 없음을 말했습니다. 늘 UFO가 나타나 나를 천사인 친부모에게 데려다 주길 기도했다고 하죠. 그가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출가하게 된 동기가 됐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 겪었던 고통이, 그 외로움이 그의 고뇌하게 했고 행복을 찾아 수행승이 됐다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많은 제자들이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그는 행복한 삶을 가르치며 누구든 어떠함에도 행복을 창조할 수 있다 전하며 행복하게 살아내신 모습을 남기고 하셨습니다. 나는 기독교 문화 속에 짧은 지식이 다인 줄 알고 수도승, 수도자, 비구니 스님들이 세상이 비관되어 머리 깎고 산으로 도피한 삶을 사는 거라 잘못 알았지요. 지금 생각하면 많이 부끄럽습니다. 짧은 지식에 인격적으로 존경심이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그의 삶이 고통스러웠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의 경험들을 성숙한 인내와 자비로 변화시켜 상처받은 이들을 위로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아팠고 상처난 시간들이 사실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메시지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있었네. 가만히 있자. 무엇이 나를 철들게 했을까? 내게도 돌아보니 술 중독에 걸린 남편을 만나 살며 겪었던 악몽 같던 날들이 내가 변해야만 하는 시간이었고 다시 새로운 삶을 배우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들이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는 그래 말은 멋있다 했지요. 그곳에서 빠져나와 돌아본 기회에는 그때의 심정도 지금의 생각도 이해됩니다. 가끔 말합니다. 어제의 고통이 있었기에 오늘의 소중함과 감사를 안다고. 나에겐 고통이 너무 많다 억울합니까? 먼저 사신 지혜로운 선인들이 경험으로 말합니다. 불행했던 경험의 가지들이 쓰임에 따라 인해 미래 내 삶에서
나를 보호할 것입니다. 고통의 가지가 많을수록 추운 날에 따뜻한 온기가 되어줄 땔감이라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삶의 온도를 올리는 땔감이 많은 것이라 합니다. 지난 시간이 고통의 가지들을 자라게 했다면 그 가지를 이용해 행복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행복하십시오. 찾고자 노력한다면 내 의식이 있는 곳에 행복도 첨가하시고 누리시길. 가장 큰 행복은 자기가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사랑할 줄 아는 것입니다. 주변에 상처받은 마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환경적 불편보다 마음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되기 어렵나 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금언이 비현실적인 말이 아니랍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방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게임과 컴퓨터 세상과의 소통 속에 활동성 없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부모들은 속 터집니다. 부모들은 겪어보지 못한 삶의 형태니 그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기도 싫습니다. 부모 세대는 사람들이 모여 몸을 움직이는 활동의 시대 속에서 살았기에 혼자 사는 젊은이들을 불안한 눈으로 보게 됩니다. 부모 세대와는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그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 집에서 방구석 폐인처럼 사는 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책을 물었지요. 부모라면 어떤 선택으로 살아야 할까? 유명한 스님께 물었습니다. 대답은 부모가 원하던 대답이 아니었어요. 그냥 두라네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내 자녀만 이런가 해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속병이 되어갑니다. 정신과 심리 상담자에게 부탁해야 하나 고민하다 그마저도 포기합니다. 상담으로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지 병든 마음을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또 다른 영역의 문제입니다. 멀쩡해 보이는 자녀를 정신과에 도움받긴 집안 망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어리석은 판단으로 자극을 줘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려 합니다. 그들은 닥달한다고 그들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들은 병든 자녀입니다.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사는 방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것입니다. 새도 본능이 있어 날개가 자라면 둥지를 떠나려 합니다. 사람도 자립이 준비되면 떠나려 하는 게 본능입니다. 그들은 사람입니다. 안 떠나는 게 아니라 못 떠나는 거라 생각해 봤나요? 그러면요, 저걸 그냥 보고 있으라고요. 옛적 알코올 중독에 걸려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방에서 술 먹고 죽어가는 남편을 어쩌면 좋냐고 해결책을 물었듯 제 자신이 자녀의 보호자도 그 절박한 심정이겠지요. 모든 병은 치유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날개가 자라지 않은 새끼를 둥지 밖으로 떠미는 어미새는 없습니다. 둥지에 남은 새끼는 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자녀가 현재 그러하다면 자연에서 계산하는 나이와는 다르게 상처 입은 몸과 마음으로 내 곁에 머물고 있다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그만의 방식으로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는 중입니다. 그 시기, 그 자립은 부모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신과 함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갈 것입니다. 그들이 준비될 때까지 부모라면 둥지에서 밀지 말고 보호해주며 지켜봐 주십시오.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해야 회복하여 날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홀로
날 때까지 부모만이라도 그들을 지금 그대로 이해하고 보호해 주십시오. 이러한 사랑의 보살핌이 후회 없는 결과로 자녀의 현재에 도움이 됩니다. 나와 그대의 어리석은 생각으로 그들을 조절하고자 새의 둥지를 털어버린다면 어린 새는 추락하고 날질 못합니다. 이 또한 내가 어쩔 수 없는 일이며 불편한 진실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보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자녀에게는 아무도 어떤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최선을 다해 보살피며 곁에 살아 존재하는 걸로 감사합니다. 이해와 받아들임이 없다면 우리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쉽게 절망하고 한탄합니다. 내가 전생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왜 내게, 왜 우리에게 이런 자녀가 왔나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애 자녀의 부모들은 상황을 빨리 받아들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나와 그대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아님을 우리는 모릅니다. 어리석은 내 생각으로 비련의 소설 쓰려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정상으로 보여도 몸의 병이 정신으로 나타나는 병만큼 아프고 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틀렸음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경험은 결과적으로 자연의 지성에 맡김이 옳은 방법이었습니다. 자연의 이치대로 잘 성장해 독립할 수 있는 조건으로 떠난다면 보내줍시다. 자녀가 나의 둥지에 남든 떠나든 그 상황은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삶의 방법이 자녀를 이끄는 이로운 방향이라 받아들입시다. 나와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 내가 해야 할 어쩔 수 있는 것을 바꾸는 지혜를 구하십시오.